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8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8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누가복음 2장의 말씀 가지고 삼양동 크리스마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여러분에게 목사님은 이번 크리스마스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삼양동 크리스마스, 이 삼양동에서 처음 맞는 크리스마스, 제게는 아주 특별합니다. 저희 크리스마스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저희 크리스마스가 또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크리스마스가 12월에 있게 된 게 참 감사하고요. 뭐 연원이 어떻고 그 기력이 어떻게 된 것 뭐 그것을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크리스마스는 보통 우리가 12월에 하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지내면서 며칠 전에 좀 추워서 추워요 그랬더니 한 분이 그래요. 여기요 삼각산이라 좀 추워요 그러시는 거예요. 산 밑이라 춥다는 거죠. 그리고 얼기도 또 잘한다고, 눈 오면 대책이 없는데 그래서 염화칼슘도 많이 뿌리신다, 이제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 좀 추운 느낌도 사실 들어요. 여기가 삼각산 밑이라. 여러분, 삼각산은요 전에 기도하러들 많이 갔던 데입니다. 제가 조금 덜 신령한 이유는 제가 삼각산에 한 번도 안 와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삼각산 처음입니다. 삼각산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뭐 요즘 들어서는 산기도 못한다고 뭐 이렇게 철책도 쳐놨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전에 저희 신앙의 선배님들은 다 삼각산 갔고요, 추워서 그 비닐을 하나 갖고 가갖고 숨쉬는 구멍만 뚫어놓고 거기서 그 추운 겨울을 버텼다고, 그런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삼각산 기도 나오신 분들은 되게 뭐 즐거워서 삼각산 기도 이 겨울에 나오시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겨울에도 불구하고 삼각산 그 산꼭대기, 그 칼바람이 부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바위 위에서 기도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어려우면 삼각산에서 기도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대개 삼각산에서 기도하면 다 잘됐다는 이야기, 다 응답받았다는 이야기. 지난번에 왜 조 목사님께서도 그 전에 간증하실 때 방언 못 받았을 때 삼각산에 기도해갖고 그렇게 방언을 받았답니다. 방언을 받으셨던 게 뒤에 호랑이 나올까봐 무서워서 빨리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빨리 그 방언이 나오게 되었다고 그렇게 간증했던 것을 들었습니다. 삼각산은 어떤 의미에서 조금 어렵고 그런 삶의 문제로 씨름하는 장소가 또 되기도 할 것 같다 싶습니다. 좀 높은 곳에서 있는데, 저는 오늘 이 누가복음 성경 말씀을 읽는데 그 맨 앞에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언제요? 밤에 밖에서, 어디서요?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동들이 양떼를 지키거나 또 목동들이 염소떼를 이렇게 이끌고 다니는 것을 좀 많이 보았습니다. 케냐에서 그런 목동들이 많이 있어요. 그 바깥에 되게 나오죠. 시내 안으로 목동들이 그 염소떼를 끌고 오는 경우는 없는데요. 제가 있던 나이로비에는
가끔 목동들이 들어와요. 먹을 게 없으니까 통과해서 가기도 하고요. 나이로비가 워낙 마사이들이 많은 지역이라 그렇게 목동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교통이 막 밀리고요. 양떼들이 한 100마리, 200마리 이렇게 지나가면은요, 차가 밀립니다. 그래갖고 그 나이로비 시청에서 뭘 했느냐면, 오늘부터, 그러니까 꽤 오래 전이죠. 오늘부터 향후 한 달 동안 시간을 두고, 그 이후에는 시내로 진입하는 모든 염소떼는 시청에서 압수함, 이런 공고가 붙었어요. 시내로 염소떼가 막 들어오니까 길이 막혔던 거죠. 대개 염소떼, 양떼들은 밖에 있습니다. 동구 밖 또는 높은 데. 우리나라 소 키우는 것도 왜 대관령, 진부령 뭐 이런 데 올라가서 키우지, 시내에서 염소떼, 양떼 키우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양떼들을 키우는 목동들은 되게 밤에 시간을 보낼 때 좀 무료한 편입니다. 그래서 하늘 별 보면서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그렇게 밤에 시간을 보내는 것이 무료한 거죠. 춥기도 하고 그 능선의 추위가 또 있습니다. 그런 외로움도 있는 이 목동들이 있는 목자들이 양떼를 치고 있는 바깥에 밤에 갑자기 수많은 천군 천사가 방문했답니다. 나름대로 그 새벽의 시간을 밀어내고 있었는데, 언제 동이 트나 그래야 좀 덜 춥죠. 바람이 굉장히 새벽에 추우니까 말이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뭐 비몽사몽간에 새벽을 지나가고 있을 그때에 성경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사자가 곁에 있다, 주의 영광이 비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3절에는 호련히 수많은 천군과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습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 100명일까요? 1000명일까요? 10,000명일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았는데, 대개 수많은 그러면 수를 셀 수 없이 많다,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목동들이 있는 그 앞에 그 하늘 위에 다 펼쳐진 거예요. 지난번에 왜 그 금요일 철야 때 말씀을 잠깐 나눴는데, 아기 예수가 태어나는 것이 마귀와 사탄에게는 상당히 안 좋은 일이고, 예수께서 태어나면 안 되는 일이었기에 마귀와 천사가 그 아기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그 여인을 삼키려고 애를 쓰는 그 상황에서 천사장이 나타나서 그 마귀의 세력을 쫓아냈고, 마귀가 쫓겨났다. 그 하늘에서요 큰 싸움이 일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뭐 하늘에서 큰 싸움이 일어나니까 폭죽도 일어나고 막 번개불 번쩍번쩍 우르릉 꽝꽝꽝꽝 뭐 그러지 않았을까.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천군과 싸웠던, 그래서 천사장과 천군이 지켜냈고 오늘 아기 예수가 탄생했던 거죠. 그 순간에 천군 천사들이 쫙 하늘에 막 그냥 별들이 갑자기 밝아지는, 그리고 하늘의 별들이 막 우수수수 떨어지는, 그러니까 사탄이 쫓겨나는 그런 상황들이, 별똥별 멋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탄의 별들이 떨어지는 그런 계시록적인 입장에서 보면 사탄들이 쫓겨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잘 모르니까, 목동들은 잘 모르니까 별이 막 별똥별이 갑자기 떨어지고 별들이 반짝 빛나고, 별로 재미없으십니까? 막 이런 긴장되는 순간들에 목동들이 범상치 않게 그 별들의 움직임을, 별들의 전쟁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조용해지면서 막 무서워서, 여러분 갑자기 별들이 막 밝아지고 어두워지고 밝아지고 이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막 갑자기 천둥이 막 우르르 꽝꽝꽝꽝 두드리고요. 천사들이 이기려고, 마귀를 몰아내려고, 그래서 그 아기를 탄생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싸움에서 이겼을 때, 조용할 때 천군 천사가 쫙 호련히 나타나서 목동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새벽에 다들 자고 있고 누구만 깨어 있었어요? 목동들, 목자들만 깨어 있었던 거죠. 신령해서 깨어 있었던 게 아니고 그들은 깨어 있는 게 그들이 할 일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 바깥에 수많은 천군 천사가 나타났는데, 이 목동들이 무서워서 이렇게 떨고 있었다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주의 영광에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때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기 예수가 탄생하고 그분이 이 세상을 구원할 구주시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런 얘기를 쫙 하고 막 노래도 나오고 그러니까 목동들이 되게 공부를 안 하죠. 저희 케냐에서도 목동들은요 애들이 키워요. 마사이들이 애를 많이 낳는 이유는 가축을 돌볼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애를 많이 낳는 거예요. 얘들이 학교를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그래서 그 목동들이 자라면서 그냥 그게 평생 업인 줄 알고 사니까 대개 목동들은 이 학업이 짧습니다. 가방끈이 짧고 되게 그냥 바깥에서 보내는 것입니다. 이들이 무슨 뭐 공자화를 알았겠어요? 맹자화를 알았겠어요? 다윗을 알았겠어요? 뭘 알았겠어요? 몰랐어요. 그런데 구주 예수가 나타났다. 하늘에는 영광이다, 땅에는 평안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늘 여러분들이나 이렇게 수준 있는 분이나 그 얘기를 알아들으시지 목동들이 못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그러니까 목동들이 막 이렇게 무서워서 떨고 있는데 뭐라는 거야? 뭘 누가 어쨌다고? 그래갖고 쫄아서 자기네들도 혼날까봐 그러고 있었던 차에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런 구주 예수가 탄생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던지고 호련히 다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목동들이 일어났던 이 사건들, 과연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그들은 뭔지 모르지만 뭔가 일어난 것은 확실합니다. 근데 그게 어떤 일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었던 것이죠. 들은 이야기는 있었지만 그 이야기가 구주 예수는 뭐고, 아기 예수는 뭐고, 아기는 누구고, 예수는 누구고, 구주는 뭐고, 뭐 하나도 말과 말이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뭐라는 거야 도대체? 막 이러면서 다들 그냥 두렵고 무서움 속에만 갇혀있던 이들이, 그 무서움이 뭔가 지금까지 그들이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새로운 빛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들이 뭔가 무서워서 더 이상 움직이고 있지 못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강력하여 그 빛이 아기 예수의 탄생하는 동네 안으로 이끌어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두려웠어도 이들이 만약에 그 자리에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면 아기 예수의 탄생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와 그 하늘에서 일어났던 하늘의 신묘막측한 그런 그 영광 찬송, 그 빛, 그 영광, 그 소리를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해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비록 무섭고 두려웠지만 그들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것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주는 어떤 일일까 하는 그 궁금증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쁜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모르죠. 어떻게 조화가 될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는 하죠.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기대하고 소망한다면, 그 빛을 따라갈 수만 있다면 그들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일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목동들은 비록 그들이 두려웠고 뭔가 알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고 어떻게 설명하고 해명할 수 없는 상황들이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강력한 힘과 지금까지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을 가득 채우고 메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쫓아서 이들이 일어나서 움직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은혜가 무언가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들은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빛을 쫓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생명 대신 메시아 그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관심 속에서 그냥 버려두면 안 될 것입니다. 목동들이 또 어떤 목동은 상상하건대 아이 뭐야 몸이 너무 피곤한데 뭐야 배고픈데 하고 그냥 갖고 있던 이런 장삼 같은 거를 그냥 이렇게 몸에다가 두르고 그냥 엎어져서 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관심 기울이지 않으니까. 그게 강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강력한 부르심에 반응하지 못했다면 그 목동은 놀라운 역사의 순간을 놓치게 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서 그 빛을 따라갔기에 목동들은 하나님의 그 영광, 땅에는 평화의 그 장면을 목격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성경에 보면 룻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시모 역시 아들 둘을 잃어버렸고 그 며느리인 룻도 자기의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절대 절망인 것이죠. 그야말로 청산과부 두 명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르바라고 하는 다른 또 올케는 올케인가요? 자기 남편의 형의 아내니까 그냥 형님인가요? 네, 그런 그 족보 관계를 가진 그 오르바라는 여인은 그냥 남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가기로 했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가기로 했던 그 돌아갔던 고향이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룻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던 절망 속에서 어머니의 그 하나님을 희망 삼아서 따라갔더니 그녀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열려지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잘 안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잘 이해되고 잘 납득된다고 해서 주님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잘 몰라도, 뭔지 몰라도 주님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얻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따라가면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앉아있는 자리 속에서 그것이 어떤 상황이 됐든 힘들든지 외롭든지 서럽든지 두렵든지 무섭든지 배가 고프든지 누구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초대가 있을 때 그 초대를 붙잡고 예배의 자리에 나갈 수 있다면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려워도 룻이 들어간 것, 어머니를 따라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들어갔을 때 그 베들레헴에 구주 예수의 조상이 태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자리에 나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일어나서 그 다음으로 있었던 것이 그 무서움을 떨쳐버리고 그 빛이 이끄는 대로 말씀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궁금해하며 기대하며 그 빛을 따라간 것이죠. 하늘의 영광이 임하는 그 자리를 따라간 것입니다. 이때 동방 박사들이 저 멀리서 오고 있었으니 이 동방 박사들이 올 때 그 동방에서 나온 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에서 비치는 그 빛을 따라서 왔으니 하늘의 그 조화를 따라서 왔으니 이 목자들도 뭔가 빛에 끌려 뭔가 홀린 것 같은 그 흐름에 따라서 그 아기 예수에 있는 그 마구간으로 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따라 밭갓 동산에서 그 동네 안으로 내려가고 동네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 길은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주시는 빛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의 길이, 생명의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삼양동 크리스마스 얘기한 이유는요, 저희가 조금 지역이 높잖아요. 우리가 마치 목자가 돼요.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음성,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천사, 천군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며
우리는 그걸 모르지 않으니까, 목동들은 몰라서 두려워했고 무서워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했듯 이번 2019년 크리스마스는 내게 어떤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원합니까? 어떤 크리스마스로 만들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 그 물음,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우리로 하여금 빛을 따라가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잠깐 생각했던 이번 크리스마스는 이런 크리스마스가 되면 좋겠어 라고 생각한 그 크리스마스가 오늘 천군 천사가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생명의 빛임을 믿습니다. 그 빛을 따라갈 때 그 빛이 머무는 곳에 우리가 아기 예수를 만나는 것이죠.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나누는 크리스마스. 하나님 어떻게 나눌까요? 그 말씀의 빛을 따라서 내 이웃, 삶의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따라갈 때 거기 아기 예수가, 그 생명이 탄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크리스마스. 그 축복을 누군가 어떻게 나눌 것인가? 우리가 그냥 이 산 동산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동네 안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낮은 곳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기억하며 낮은 곳으로 내려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영접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요. 밤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동들은 그들이 원해서 깨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깨어 있었기에 천군 천사들이 하늘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목격했고 들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오늘 내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때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한다. 부활절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한다. 그렇게 그 부활절, 대강절 이런 그 절기를 알고 있는 우리들은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겠습니까?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내 삶 가운데 태어나는 새로운 생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왔음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 때 주님 앞에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밝은 빛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어두움에 머물러 있는 한 밝은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기를 원하신다면 내 마음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열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요함과 적막함 속에서 내게 하나님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되어 주신 것이죠. 이번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크리스마스라고 우리가 마음속에 선포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어디로 가고 싶어 하시는지 우리가 물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이번 크리스마스는 주님 어떻게 역사하시면 좋겠습니까? 내가 그 역사하시는 생명을 낳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주님을 봉사하면 될까요? 어떻게 주님을 섬기면 될까요? 라고 그 크리스마스를 나의 크리스마스, 나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크리스마스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이번 크리스마스는 아주 특별한 크리스마스가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있던 그 산 위에서 그들만 본 것만 갖고 있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정말 사실인가? 이 놀라운 조화는 과연 어떻게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질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들은 빛을 따라갔습니다. 빛이 머무는 곳에 이상하게 그 마구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화려한 궁전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집도 아니었습니다. 그 마구간에 그 빛이 좌정하는 것을 보며 목동들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 계신가 봤더니 거기에 아기가 태어나 있는 것입니다. 그 아기 위에 옆에 요셉과 마리아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마구간에서 아기가 태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아기의 태어난 모습이 너무너무 놀라우니 동방 박사들도 그 빛을 따라서 올 정도로 그 집안에 마구간에 임했던 빛이 있었으니 바로 그들이 성령님에 이끌려 오늘 마구간에 오게 된 것입니다. 오니까 이 아기 예수가 나 있는 거죠. 그 아기 예수와 그들이 천군 천사로부터 들었던 소리, 천군 천사가 불렀던 그 찬양, 그 아름다운 천상의 화모니가 그들의 마음속에 연결되면서 이 아이를 위하여 천군 천사가 그렇게 애썼나 보다, 이 아이를 위하여 천군 천사가 우리에게 나타났나 보다, 그 아이를 위하여 천군 천사가 우리로 하여금 이 아이를 맞이하도록 우리를 이끌었나 보다, 그러면서 있었던 이야기를 마리아와 요셉에게 설명해 주게 됩니다. 성경은 마리아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목동들은 예기치 못했던 놀라운 그 천군 천사의 방문을 통하여 그들이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 예배의 자리로 갔더니 그 예배의 자리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천군 천사가 나타났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의 음성이 들려질 때 그것은 우리만의 잔치, 우리만의 축제, 우리만의 페스티벌이 아닌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의 생명이 탄생하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이라면, 오늘 이 성북동 새성북 강북구 삼양동의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사명, 나의 부르심을 새롭게 하는 크리스마스가 되어져야 할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크리스마스는 내 발걸음을 어디로 인도하시려 하십니까? 그래서 그 발걸음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그 성령의 빛을 따라 그 장소에 갔을 때 놀라운 예기치 못했던 생명의 역사가 예비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특별한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생명의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내가 살고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의 크리스마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말씀의 성취를 위한 표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 목동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표적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의 열매가 나타날 때 그 열매가 표적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내게 축복의 크리스마스, 이 크리스마스는 내가 나누는 크리스마스, 이 크리스마스는 생명의 크리스마스, 이 생명은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의 크리스마스, 이 크리스마스는 복된 크리스마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따라가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내 손에 받았을 때 그것이 내 인생의 표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보면서 이 목동들은 참 그 구유에 들어가기가, 마구간에 들어가기가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기 예수가 궁궐에 태어난 게 아닌 게 참 감사하죠.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이 그렇게 대문, 아까 제가 두드렸다고 했지만 마구간에 대문이 있을까요? 그냥 열려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목동들이 접근하기가 수월했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누구를 만나서 신분증 건네는 그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그야말로 아무나 들어가는 그 자리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는 것, 오늘 성북
새성북 교회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천군 천사 생명의 소리, 성령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디론가 내려가서 어디론가 찾아가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니, 그 생명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표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표적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다. 그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나의 아픈 몸을 고쳐주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내 어려운 경제 사정을 해결해서 하나님께서 재정을 채워주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찾아가셔서 오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잃어버렸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그 모습을 함께 목도할 때, 또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오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표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 화목제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잃어버렸던 백성들이 하나가 되고 화목되게 하는 평화를 위해서 오신 것인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화평케 하는 자로 오셨습니다. 내게 크리스마스는, 내게 삼양동 크리스마스는 화평하게 하는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낮은 곳, 마음이 갈라져서 각방 쓰고 있는, 떨어져 있고 이제는 더 이상 안 본다고 해갖고 그렇게 떨어져 나가 있는 아들, 딸을 향한 화목케 하시는 주님의 초대인 것입니다. 마음속에 아직도 부담이 남아 올해를 넘기면 안 되는데 그러나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화평, 그 평화를 선포하기 위하여 오늘 이 삼양동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삼양동 크리스마스는 우리의 낮고 평범한 곳, 아무래도 삼양동 크리스마스가요 종로 크리스마스보다는 훨씬 친근합니다. 삼양동 크리스마스가 광화문 크리스마스보다 훨씬 낫고요, 괜찮은 집이 있는 성북동 크리스마스보다는 훨씬 접근이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삼양동 크리스마스에서 우리보다 낮은 곳에 있는 특정 동네를 얘기하면 거기 사시는 분이 기분 나빠하실까 봐 이야기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게 여기 삼양동, 삼각산동은 높습니다. 여기서 내려보면서 낮은 지역 우리가 다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얘기는 특정 상황과 관계없습니다만 가까운 곳에 미아리도 가고 수유리도 가고 정릉 골짜기도 가는 것입니다. 하월곡동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장의동 고개만 넘으면 하월곡동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이 크리스마스는 누구라도 접근 가능한, 어쩌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천군 천사가 들려주신 그 메시지를 들어야만 하는 그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크리스마스가 되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어제 토요일 사무실에 있는데요, 제 방에 이렇게 몇 분들이 두드리셨어요. 멸치도 갖고 오시고요, 사과도 들고 오시고요, 혹시 커피 드실라니까 하면서 커피도 들고 오셨습니다. 제 방이요, 뭐 철문같이 철커덕 잠겨서 들어오기가 참 수월하지 않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들려주신 거, 제가 가끔 문도 열어놓습니다. 여러분, 제 방 아무나 들어가는, 아무나 못 들어가는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얼마나 낮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뭔가 나에게 방문해주고 나한테 들려줄 때 얼마나 그것이 좋고 얼마나 즐겁고 감사한지요. 이번 이 크리스마스, 삼양동 크리스마스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경험하게 하는 크리스마스가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신앙은 액션입니다.
신앙은 뭐라고요? 액션. 신앙은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목동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들만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그들만 되뇌이는 신앙 고백으로만 남았을 것이면 오늘 아기 예수를 못 만날 것입니다. 신앙은 액션입니다. 신앙은 성취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열매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삼각산까지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다면 이 음성을 듣고 그 음성, 그 빛을 따라 어디론가 내려가서 동네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생명의 소식을 전할 수 있다면 참으로 아름다운 크리스마스가 되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생명의 구원을 위해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깨닫고 믿음으로 세상으로 나가 주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 말씀과 성령의 빛에 순종하며 따라가심으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